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26페이지 여러분 그 26페이지부터 맞죠? 26페이지부터죠? 네, 27페이지까지 했죠. 그래서 26페이지부터 그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표지는 무엇인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성화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화는 행함으로 나타나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면은 그 반드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성화는 이 감정 부분이 아니고요. 성화는 감정 부분이 아니고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감정은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확신이 넘치면은 분명히 더 많은 그런 어떤 순종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의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 감정만을 맛보는 것은 그 성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 및 부흥 집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성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번, 성화는 단지 가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들이 때때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외부적인 종교성은 내적인 거룩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이 내적인 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닮질 못하면 뭔가 마음이 허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허망하니까 그 허망함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열심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열심이 성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보니까 성화를 하기 위해서 은둔 생활한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전혀 성화랑은 또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참된 거룩은 허약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강하고 단단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거룩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직면하여 극복하게 만든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5번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항상 소중히 여길 때 나타난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은 성화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 성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십계명을 비웃으면서 또한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신자 행세를 하는 자들은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가짜 성도로 드러날 것이다. 6번, 성화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나타난다.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진정성 있게 계속 노력할 때에 성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요구는 복음서 전체와 산상수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주님을 섬깁니다. 7번째, 성화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정해놓은 표준에 이르기 위해 살고자 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고 특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표준은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바울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실천적인 지시들을 찾아보라고 도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붙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존재가 있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고 존재라는 것은 그 person은 이제 지정으로 철학적으로 지정의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은 이 죄의 성향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이건 죄를 지면 질수록 이 죄의 성향이 나를 붙들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는 이 죄의 성향이 나를 다 사로잡아 있는 상태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상태가 이제 바로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너무나 못된 그러한 인간도 있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착한데 어떤 아이는 아주 날 때부터 못된 아이들이 있고 성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착한데 또 어떤 한 부분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굉장히 못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그러운데 뭐 돈에 약한다랄지, 다 좋은데 성적으로 되게 약한다랄지, 아니면 다 좋은데 혈기가 부린다랄지, 다른 건 다 좋은데 속이 좁아서 도대체 뭐 의견만 틀리고 나면 어떻게 잠도 못 자고 뭐 이런다랄지, 이게 한 가지 다른 데도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이란 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 지정우를 향한 대단히 강한 어떤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나의 이 생명은 옛 생명이라 그러고요, 옛 사람이라 그러고, 여기는 새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주관하는 그 성향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성향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인데, 내가 옛 사람을 따라 행할 것인지 새 사람을 따라 행할 것인지. 그런데 넉넉히 훈련이 된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이 자신의 그 옛 사람들을 이기고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어떤 특이한 죄성에 대해서는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1, 2년도 아니고 어렸을 적부터 날 때부터 계속 수십 년간 자라난 큰 우리 몸으로 치면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힘 가지고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큰 덩치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는 데 있어서 바로 로마서 7장처럼,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의 어떤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넘어서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과정들이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에서,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성령을 구하는 것. 그건 예수께서 분명히 부탁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악한 부모라도, 그렇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어떤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는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성령을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을,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는가? 바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없이 알아서 충만해지겠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주여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소서. 심지어 성령께도, 그건 펄슨이거든요. 신격이란 말이에요. 주여 제게 오소서. 구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과 연합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명은. 그래서 내가 그 성령과 나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성령과도 인격 대 인격의 관계고요. 그리스도와도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도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것이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전혀 이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이런 노력이라는 부분이 이 성화의 필수라는 것이죠. 근데 노력이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옛사람을 가지고서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노력일 때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노력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철저하게 사용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이 싫어지고, 그렇죠? 싫어지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행사에 열심을 열심히 내지만 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 힘을 다하면 성화의 단계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역시 동일한 주님을 섬깁니다. 7번째, 성화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정해놓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 살고자 할 때 나타난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즉 바울의 글들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그 원칙에 따라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이러한 지시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8번째, 성화는 우리 주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셨던 모든 영적인 은혜에 마음을 다할 때 나타난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 세상의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자 모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닮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도구로서 준비되려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그래서 닮은 만큼 쓰임 받게 돼 있고 닮은 만큼 하나님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은 무슨 깜짝 놀랄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무서운 초자연적인 일은 없어요. 얼마나 죄덩어리들이 80년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인데 근데 바뀌어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똑같은 강조를 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한다. 삶을 통해 이러한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성화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모든 신자가 이 모든 표지들을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지들은 모든 신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성경적인 표준이다. 이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흉내내는 열매가 아니고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평,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간이 하는 것은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열매와 종류가 틀립니다. 하나는 그 어떤 자연적인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곧바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펑 터집니다. 굉장히 그 인내를 하고 거룩하여지는 듯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고 잔혹한 사람이 되고 아주 그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그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면서 사랑을 다 잃어버리죠. 아니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인간의 그 사랑을 흉내내면 어느샌가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 속에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함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서 삶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리고 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의한 자연스러운 그런 열매입니다. 흉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이걸 이뤄보겠다 하면 그것은 벌써 수도승처럼 되는 것처럼 잘못되는 것이, 이것은 그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필자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칭의와 justification, 의롭다함.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도 의롭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칭의, justification. 이거를 교회는 한 1000년 정도를 잃은 거예요. 이게 성 어거스틴의 그 인생인데요. 그 성 어거스틴까지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이 아키비숍 대주교가 나는 니들 서방 이 동방 쪽 사람들 너희 4명 존재하고는 우리는 다른 부류다. 나는 아키비숍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포프 하는 그 이제 주장이 6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11세기 1000년대에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극치를 이룹니다. 극치를 이뤄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게 되는데, 동방 정교하고 서방 이제 종교가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소위 교황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돼요. 교황은 원래는 이제 대주교였어요.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이 로마라는 곳을 두고서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 엠퍼러, 그 황제랑 더불어서 자신이 어떤 그 영향권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그림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는 종류가 틀린 그러한 대주교다. 그러니까 대주교보다 더 높은 주교다 하면서 등장한 것이 스스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교황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이 동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리추얼, 어떤 그 예식들, 의식들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이 복음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1517년까지 그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의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암흑기인가? 복음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한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있고 이러면서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뭐 그래서 뭐 틴데리랄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후스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하는 사람들 나오고 하면서 말씀 오직 말씀을 그 외치게 되다가 결국 이제 마틴 루터가 아무리 수도승으로 성 어거스틴의 그 이 수도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수도승이 되려고 그냥 너무나 뭐 조금만 죄만 져도 거기 이제 수도승의 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면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네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것도 죄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예, 마틴 루터가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자기가 직접 원어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결국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뻥 터지면서 그렇죠? 95개자 독일의 위텐버르크 그 성당에다가 꽝꽝 붙여놓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무슨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은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게 되죠. 정치 싸움이 된다고. 그래서 교황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트렌트 종교회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배도다. 그래서 아네티마 이 지금 이제 마틴 루터 및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이거든요. 맨 처음에 두 개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를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배도자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유럽 쪽으로 해서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엄청난 이러한 사례를 막 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이 종교 전쟁이에요. 30년 동안 전쟁도 하고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justification이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위대한 것이.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justification을 다 외치고서 이제 거의 죽음을 마무리하면서 볼 때는 justification 분명한 진리인데 어떤 그 변화 같은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은 것이. 근데 반면에 이 마틴 루터보다 한 뭐 15살 정도가 어린가? 하여튼 존 칼빈이 등장해서 그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지금까지 이 조직신학, 개혁주의라는 그것을 만들게 되는 큰 바탕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500년이 된 작품인데도 그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그 이 존 캘빈의 그의 그 지성과 또 신앙의 깊이와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체계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justification 이것은 복음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물론 이 칭의와 더불어 변화되는 그러한 삶들까지도 다 보았어요. 그러나 이 존 켈빈처럼 이것을 체계화시키지 못했어요. 존 켈빈은 이 칭의와 더불어서 이런 이 성화에까지도 체계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같은 것들로 다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돼서 지금 이 성화의 부분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은 그 이후에 계속적인 신학의 발전에 어떤 덕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칭의와 성화, 칭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이 객관적입니다. 내가 칭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 새 언약을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완전한 경륜 가운데 포함된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가 보면은 그 9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6시간 동안에 그것도 끝부분에 와서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양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하는데 그러면서 그 6시간 내에 강도 하나가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분명하게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칭의에 칭의. 그에게는 무슨 몇 시간 내에 뭐 갑자기 뭐 천사로 바뀌고 뭐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변화됐고 거듭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칭의는 객관적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근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돼서 그 다음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리고 칭의된 자는 이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칭의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들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수수께끼 같은 사람 아직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교회 신앙은 열심은 있지만 저 사람은 수수께끼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헷갈린 사람입니다. 근데 칭의가 된 사람에게 이 성화가 나타나면 이 웨스민 신앙 고백에 의하면 때가 참에 본인도 알아요. 나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확신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헷갈리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된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 법정 선고거든요. 하나님이 법정 선고를 내린 그 사람,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영원히 의롭게 된 그 사람. 이 법정 선고인데 이 법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십자가의 은혜가 고맙다면 그 속에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어떤 사람은 신속히 변화되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변하잖아요. 그냥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이 칭의는 그 예수님께서 근거를 만들어 주신 객관적인 사역이고 성화는 나의 펄슨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과 함께 내 자신의 지정의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정, 성령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경의 지시들을 하나하나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나의 분명한 책임하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화는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분명히 어느 날 둘이서 뭐 복음을 듣고서 같이 동시에 그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듭났다고 합시다. 30년 후에 이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상의 옆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있고 분명히 어떤 기쁨도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헷갈리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변화돼요.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 롯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혁주의나 웬만한 그 건전한 그 이제 평가에서는 불신자로 봐요. 그렇지만 또 대단히 헷갈리는 수수께끼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늘과 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예 뭐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선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저번에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영접했다는 그 말이 보험 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접한 것이 진실하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 모순된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일치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거는 뭔가?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여짐.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이 주어졌고요. 씨앗이 주어지는 거죠. 거룩한 씨앗이 주어지고 그 거룩한 씨앗이 영양분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군사처럼 거룩한 씨앗이 처음에 심겨지고 생명이죠. 생명의 거룩한 생명이 심겨지고 그렇죠.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쭉 자라나서 이제 장성한 군사처럼 되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질투,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 자,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것은 J.C. 라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첫째, 둘 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와 칭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 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다. 둘 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법적인 효과예요. 법적.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다 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뭐 남편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효력을 느끼죠.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는 또 틀린 것이죠. 둘 사이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또 온전한 남편이라고 할 때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법적인 것이 칭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성화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둘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둘 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곳으로부터 의롭다 칭하는 죄사함과 성화시키는 거룩이 흘러나온다. 이 거룩이 흘러나올 때, 성화시키는 거룩이 흘러나올 때 무엇을 통하여 흘러나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그 거룩하여진 양심 가지고 더욱더 지정의가 자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둘 다 참신자에게 발견됩니다. 참신자는 반드시 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한 개만 가질 수가 없어요. 둘 다 참신자에게서 발견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언제나 성화되며 성화되는 자는 언제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화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 거룩한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씨는 말씀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이 성화는 이 반드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신자에게는 칭의와 성화가 다 있어요. 넷째, 이 둘은 동시에 시작해요. 그렇죠? 이 칭의는 순간적으로 되어지고 영원히 있어요. 여기는 뭐 칭의는 변동이 있잖아요. 죄사함, 그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미 덮여진 거예요. 우리는 그 나의 그 형벌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죄를 졌다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는 죄가 많을까요?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많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져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무진장 많습니다. 날 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자기가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하나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때 놓칠 뻔했네. 이거 용서받지 못할 뻔했네. 간신히 기억나네. 이래가지고서 한다고 뭐 그거는 용서받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떤 그 이제 법적인 그리고 생명적인 그러한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 즉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입장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성령의 effectual calling에 의해서 그를 자기의 자녀로 찾아내는 순간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칭의는 그냥 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서 그냥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의가 그에게 전가된 상태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아요.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게 칭의야. 그러나 이 성화는 동시에 그에게 거룩한 씨앗이 떨어지고요, 같이 떨어집니다.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떨어지고, 그러나 그 생명은 여러분들의 그 펄슨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복음의 원칙들을 찾아내고 그 원칙들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명한 성화의 양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러나 시작은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칭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러면 목사님 뭐 현재 회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구원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현재 회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건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를 사여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 관계적인 그런 어떤 그 회복에 대해서 몰라요. 즉 제가 제 아들입니다.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제가 호적에서 법적으로 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영원히 제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맺혀졌다고 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뭐 말 안 듣고 뭐 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미안해. 이 회개예요, 이게. 즉 그것은 감옥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그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처음의 회개는, 그것은 이제 형벌과 관련된 것이에요. 형벌. 죄가 눈꽃만치 있어도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형벌의 문제는 우리 칭의 받은 자들은 전혀 영원토록 해결이 돼 있는 것이 이미.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과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또 믿음 갖고 일어나고 또 매도 맞기도 하고. 이것은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칭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예요. 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렇게 잘 됩니까? 부럽지요? 그게 부러우면은 죄 짓고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죄 짓는데도 아무 일도 없구나. 뭐가 돼요? 점점 마귀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죄만 질라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간섭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저 죄만 지면 그냥 폭삭 망해, 안 망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싶어도 이렇게 돈도 못 버는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같은 것은 그냥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다 믿지 마세요. 권력 허상입니다. 이번에 그 참 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였어요.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여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일 뿐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영원히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원히 있는 것은 뭐냐면 성화예요. 이거를 일찍이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돈이 최고인데, 그러면서 거룩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흔적도 없고 칭의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30년 다녀도 그냥 뭐 예수님 잘 믿으면 1000배 만배 11조 내는 것도 11조 안 내봤더니 가게가 안 되는 것 같고, 11조를 냈더니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가게 잘 되게 하옵소서 그 의미로 11조를 내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보니까 골프 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매상이 떨어졌어. 아, 이거 주일날 골프 가면 안 되는구나. 메시지긴 메시지지만 그런 류의 치사하고 유치한 메시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둘 다 동시에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순간 그는 성화하기 시작한다. 둘 다 구원에 모두 필요하다. 이 성화는 100%까지 있지는 않아요. 그 누구도 100% 성화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야지만 그는 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성화되는 사람을 많이 봐요. 다 성화되고 있어, 사실. 다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봤는데 그냥 낭만만 가득 차고 그냥 순수함만 가득 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 말씀이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변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둘 다 이 구원에 모두 필요해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이 거룩함은 계속적인 거룩함의 변화를 말해요. 거룩하여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과소평가하는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것은 나중에 말씀에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귀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버지, 아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아들을 멸시하고서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와 거룩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거룩하여지면 알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평안함,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100%의 확신, 착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약간씩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내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지 하고 금방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마음을 다 털고 다시 주님을 다시 붙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다시 또 도약해서 점프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답이에요. 거룩함. 한국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잃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오늘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1등이 되십시오, 대통령이 되십시오, 장관이 되십시오, 학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그를 걸려면 바르게 살 줄 알고, 그래 맞아, 일단 1등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컨닝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일단 밀어줘. 주여, 내가 1등이 돼야지 주의 영광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세상에서 1등 돼야 돌린 것으로 이미 마음속에 굳혀놓고서 거룩이란 부분은 이제 다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야,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돼. 주일날만 간신히 예배드리고 공부 잘해야지.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나님 일이야. 그러면서 성경도 읽지 말게 하고, 그렇죠? 다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바쁜데 시험보다 잘 봐야 돼. 이 사고방식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신앙생활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의 그냥 이 액세서리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잘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고방식, 이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그렇죠? 바울처럼 또 로마 감옥에 있어도, 또 풀려나서 왕을 만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충성을 놓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주님 좀 눈 감아주세요. 제가 이번에 딱 요것만 하면 저 사회적으로 탁 뛰는데, 제가 사회적으로 딱 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죄 짓자는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제가 이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저는 여기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썩더라도 나는 빛이요 주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굶을 것 같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그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신상에게,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것, 법이 바뀌었어요. 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 당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동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뭐예요? 죽으면 죽더라도 난 주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는 진짜구나, 이게 나오는 것이지. 다니엘이 주님 지금 제가 죽을 판이 됐습니다. 제가 살아야지 주님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 숨어야지. 그럼 하나님, 너 나를 위해서 참 잘 숨는구나, 잘했다 이러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잃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은 믿음 있는 듯 하지만 뭔가 걸려들기만 하면 교회는 무슨 교회, 다 정리되고 내가 알아서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때 시험은 다 실패한 거예요. 시험은 다 빵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이어지니까 자기는 빵점 맞을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의 위로와 확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누려지는지.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허하니까 자꾸 액티비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 뭔가를 막 신앙적인 열심, 허망한 거예요. 차이는, 그러면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다. 칭의는 신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성화는 성령에 의해 실제로 사람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이 이제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immediate sanctification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핫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여튼 이 성화는 성령에 의해 실제로 사람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씨앗이 이미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성화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칭의는 신자 밖에서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고,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즉 우리의 동의를 받으며 우리의 협조를 받으며 우리의 순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친히 말씀에 정말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화죠.
신자들이 칭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죠. 칭의는 자기 의는 0%입니다. 칭의는 다시 볼게요. 분명히 말합니다. 칭의는 완전한 의인데 이것은 인간의 의는 0%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주 굉장히 엄청난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뭐랄까 하여튼 더러운 때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였어요. 더 온전해져. 이러한 것이 칭의에다가 뭘 붙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것에다가 인간의 무슨 의를 덧붙여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그들은 칭의가 한 예수님에서 반쪽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의는 우리가 쌓아야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교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형제들, 다른 교사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 복음이에요. 제일 예민한 부분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제일 예민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이냐? 완전한 것이. 그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칭의. 그래서 이 칭의는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이 그 범죄, 그렇죠? 다윗의 범죄는 그 순간에 지은 범죄는 지극히 비열하고 지극히 무섭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다윗만 바라고 있어. 다윗을 완벽하게 믿고 있는데 자기만 믿고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전쟁 쪽에 저기 놓고 싹 빠져서 맞아줄게. 화살에 맞아줄게. 이게 도대체 인간의 양심은 하나도 없는 것이. 자기를 믿는 우리 프레니가 나를 믿고 있는데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일러면서 여기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쏙 들어가게 만들면 나는 그 얼마나 지금 개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나를 믿고 오는데 몰래 이렇게 지푸라기를 놓고 거기 탁 빠져갖고 뜨거운 물속에 삶아 죽게 하고 난 먹는 거죠. 맛있다. 나를 믿고 평생을 충성한 프레니에게.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그 짓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사함, 이 죄를 가려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4장이.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는 왜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과 작정 속에서의 진행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 다윗이 이때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눈물로 자신의 그 베개와 침상을 다 적신 이후에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은 남은 평생에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그 역사들이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더욱 죄의 무서움을 알면서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칭의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로 말미암는 의는 신자 자신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화로 말미암는 의가 온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화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생명을, 즉 성령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의는 그 어떤 본질, 성질, 퀄리티에 있어서 어떤 속성에 의해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의 어떤 의지가, 나의 의지는 지금 채널로만 사용되고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아서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라인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순수한 그런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24시간 하루를 볼 때 전체는 그냥 이 먼지 투성이고 오물 투성인 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성격을 닮은 그런 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성화는 신자 자신의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행한 종교적인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 때문에 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이런 거 성경이 전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은 공로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믿음은 그냥 큰 그 통을 여는 거예요. 아니면 수여하는 것이. 그래서 그 내게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하는 것이,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선물이, 즉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내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전부일 뿐이에요. 칭의에 있어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 믿음마저도 유다서에 보면 once for all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단번에 영원히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물론 성화를 통해서 인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즉 성화라는 것은 얼만큼 더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얼만큼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느냐, 얼만큼 더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챔버스의 그 대선지서를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마쳤는데요. 뭐 에스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근데 제가 이제 챔버스는 이제 뭐 개혁주의에서 볼 때 저랑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챔버스의 글을 대하면 제가 항상 그 마음이 녹아나는 게 끝에 가서 보면 그냥 죽도록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지금 챔버스를 딱 마치고 지금 한 이틀 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 지금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조금 더 예수님을 경쟁할 만한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께 나를 끝도 없이 맞춰야 돼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상이 뭐예요? 나의 전부고, 나의 전부를 바친 다음엔 나의 주장에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쳤으면 끝이지, 그 다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께 다 바쳤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그 자세로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억울함이 있고, 많은 속임을 당하고, 난 내 거 챙기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바본지 아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늘의 지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신학적인 차이들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완벽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가장 항상 판단하는 그 입장에만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항상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보여요. 그는 제가 볼 땐 도리어 이 지식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성화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알면 알수록 이 교만한, 교리는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여러 번 확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시켜봐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했으니까.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수고해야 한다. 칭의는 완전하며 다 이루어졌다. 성화는 우리가 하늘에 이를 때까지 결코 마무리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차이점들이죠. 칭의는 자라나거나 증가하지 않는다. 신자들은 처음 믿는 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변함없이 칭의 상태에 있게 된다. 성화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변화한다. 즉 이생 가운데 자라나고 증가한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관련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요? 이때 답 잘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섰어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될 근거가 뭐요? 이 대답 못하면 그럼 빵점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뭐 문 들어가는데 내가 왔으니 문 열려라. 이제 문 열려요? 문 열쇠가 있어야지. 천국에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천국 문이 있어요. 천국에 열쇠가 있어요. 지금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나예요? 문 열어, 내가 왔으니까. 발로 뻥 쳐서 치고 떨어지죠.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 열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로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관련된다. 성화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된다. 이 성화는 우리의 영광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영광이 차이가 커요.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공통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며, 또 뭐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며, 또 임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나며, 이것은 다 모든 부활에 대한 공통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활의 차도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보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들리며 달과 해의 영광이 틀려요. 이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과 비례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30년 같이 이 땅하고 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지만, 롯과 같이 평생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뭐 세상이나 기웃거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빈둥거린 사람은 보는 것이 지독히 작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 빵이나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알지. 우리 뭐 클라라가 기껏 생각하는 게 되게 착해요. 근데 뭐 무슨 생각하겠어요? 기껏해야 뭐 똥말이니까 오줌이나 싸라갈까 뭐 이성뿐이 못한다고.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냐? 성령에는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성도들 사이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교회 50년 다녀도 그냥 질투, 그거 해결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다 틀려요.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대단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재밌는 예예요. 이러한 예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AF캔을, 옛날에 AF캔을 틀어놓으면 영어 공부한다고 다들 앉아있어요. 근데 AF캔을 즐기는 양이 다 틀려요. 아하하하 웃는 아이가 있고, 무슨 말인지 웃는 사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열심히 영어 공부한 사람은 이게 들리기 시작해서 재밌는 거고, 맨날 빈둥거리고 놀다가 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AF캔 같이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바다와 같아요. 은혜가 막 넘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컵은 우리 그 어지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 컵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지. 맨날 영원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한 사이즈니까 그릇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이만한 그냥 영원히 이러고 하시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똑같은 은혜를 먹는데 누리는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에 성화된 그 한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미 판가름이 굉장히 심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외부에서 행하여진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우리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교회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으면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가짜라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 깊은 곳에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건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이제 칭의는 외부에서 행하여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내부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화는 뚜렷하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제일 먼저 아는 거는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므로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잘 압니다. 남편은 아내가 제일 잘 알고, 둘이 같이 죄를 지면서 동감을 하면서 서로 좋아해도 이거 죄덩어리 같은 놈. 다 알아요. 다 알아. 서로 욕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뭐 이러면서.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죄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안 속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는 교우들이 또 알아요. 뭐 한두 번, 뭐 며칠 보나요? 이건 뭐 맨날 보잖아, 맨날. 가끔 보는 사람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항상 서로 친절하게 하면 친절한 것 때문에 친절한 모습만 보면서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서로 상처도 없고. 제가 여기 소장님하고는 항상 깍듯하게, 그분도 우리 목사님, 나도 소장님. 한 번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의만 깍깍하는. 근데 같이 지금 뭐 회의하고 뭐 돈 문제 같은 거 같이 의논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성격들 다 나오고, 이건 뭐 싸움도 하고 말해서 이러면서 나 이러면서 지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날마다 부딪히면서 보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은 있지만 진심이란 게 보이거든. 진심.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방향이 있고 변하려고 하는 게 있고 버둥거림이 또 보이거든요. 화가 저 사람 지금 분명히 날 텐데 화를 안 내고서 막 이러는 게 또 보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지금 버티겠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성화는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성화된 사람들은 또 숨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숨어서 하는 착한 일들을 또 다 들키게 해요. 이번에 성경 기초시험 봤잖아요. 또 숨어 있었던 실력들을 그냥 드러나는 거 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갑자기 본 건데 뭐. 평소에 얼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계시예요, 그거는. 하여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필자는 독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두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지 말며 둘 사이의 차이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 둘은 서로 구별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를 가지면 반드시 둘 다 갖게 되어 있다. 4. 성화를 고려할 때 어떤 실천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째, 거룩하지 않은 삶의 위험을 깨닫도록 하자. 이 정도 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타고 들어와요. 죄는 상당히 병균하고 똑같아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옛날에 그 무슨 병이 한번 들어왔었죠? 뭐 굉장히 사스 말고 메리스. 뭐 그때 보니까 메리스 맞아요? 야, 그 뭐 자기네 부모고 애가고 뭐 상관없다고만. 자기 그 자녀가 뭐 3살짜리던 그 메리스 딱 걸면 딱 격리시키죠. 왜?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같이 난 좋아, 너 네가 메리스 걸렸으니까 나도 메리스 걸릴게, 이러면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지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격리시킵니다. 철저하게.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격리시키는데, 제가 그때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몸의 병균은 알아보면서 죄라는 병균이 얼마나 저것보다 1000만 배 위험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왜 모를까. 죄에 대해서 그 정도 경계하냐 이거죠.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정말로 조심하냐 이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메리스 병균이 영적인 메리스 병균이 그냥 뭐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도루 같은 거 보면 길에다가 약 뿌리느라고 뭐 그냥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냥 길 딱딱딱 막고 안 그러면 뭐 소들이니 닭들이니 그냥 수백만 마리 그냥 다 몰살시켜야 되니까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것보다 정말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영원한 그 가치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죄인데, 죄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삶의 위험을 깨달아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소위 종교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참된 거룩이 없다면 전혀 소용이 없지. 우리의 취미와 선택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것이?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씁니까? 바람난 사람은 바람난 그 사람에 다 써요. 집은 굶어 죽든 말든. 도박에 말려든 사람은 도박에 시간과 돈 다 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도 지금 이 후생이 잘 돼 있지만 복지가 잘 돼 있지만 미국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한 60살 넘어가서 또 65세 정도 퇴직을 하면은 꼬박꼬박 정부하고 또 직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뭐냐 하면 핵가족들 서로 잘 안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그래도 좀 정이 있다고 하는 민족인데 지금 많이 미국을 닮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남남처럼 살 거예요. 아마 시집장가 보내면 남남일 거예요. 남남. 거기 남남이. 근데 돈은 있고 뭐 어디 뭐 가족들로 뭐 놀러 가기도 싫고 또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박장으로 가요. 도박장. 이들은 도박을 하려고 도박하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어서 도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아틀란타 시리라고 거기서 이제 그로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해물 뷔페를 이제 마련해서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이제 뷔페 먹으러 가는 거고 신방차. 근데 이제 그 지나가면 거기 이 큰 그 아틀랜틱 시리의 그 엄청나게 큰 이 도박장이 있어요. 정말 큽니다. 그냥 한 도시 전체예요. 근데 뭐 신방을 낮에 가거든요. 낮에 가면 거기 다 누가 앉아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5시간 후에 와도 여기 있어요. 돈 벌어 그건 할 일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다. 눈이 빨개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렇게 이 시간을 쓰던 돈과 시간을 세상을 향하여 쓰던 사람은 딱 이제 시간과 돈이 충분히 주어지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을 읽던 사람이 읽는 거지,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펴자마자 정말 그렇잖아요. 뭐 설교만 들으면 오늘도 어려운 거야. 평생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딱 이게 한번 와닿기 시작하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이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도 이어지고 막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과 돈을 어디다 써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저도 살쪘지만 너무 잘 먹어서 다들 살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딱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한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초조함이 생겨요. 무슨 초조함? 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더 쓰임 받아야 돼. 초조함이 생겨요. 너무 저도 잘못 살았어요. 거룩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여질 수가 없어요. 저절로 거룩하여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항상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제대로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좀 하다 말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은 좀 보는데 가만히 두면 또 한 2, 3일 하다가 글로 가는 거야 또. 그뿐이 못하는 거야 다시. 이러면 안 되지 또 와서. 맨날 제자리 걸음이 제자리 걸음. 하여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때 그 모습은 제 평생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비참해서 저게 돈도 되게 집도 되게 좋아요. 집도 되게 좋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뭐 텔레비전 틀어놓고 비디오뿐이 못 보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국 할머니들 그분들은 뭐 하냐면 그로소리 가서 그 1달러거든요. 지금 이제 또 이제 CD로 바뀌었겠지. CD로 바뀌고 지금 이제 어떻게 그 USB로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밀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비디오 몇 개 못 보는데 그냥 현장으로 보잖아요. 온타임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이거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보면 뭐 저런 목사가 있나 우리 치부를 왜 다 틀어내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인 걸 뭐 그냥 한국의 모든 텔레비전도 다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디오를 다.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비디오 이만큼 들고 다녀요. 여기 비디오 집은 그냥 그거 한국에 있는 SBS 모든 드라마, KBS 모든 드라마 다 맨날 찍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고향은 언제 돌아가나. 근데 고향 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맨날 고향만 생각하는 거야. 한국이에요, 고향이에요. 가라 그러면 안 가요. 그것이 이민자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진정한 만족을 주는 데는 없어요. 어디든지. 저보고 왜 한국 들어갔냐고. 미국 훨씬 살기 좋은데 뭐가 좋긴 뭘 좋아요. 다 똑같이. 시간과 돈을 여러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야죠. 사명. 이번에 대선지서를 번역하면서 제일 크게 오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나는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만일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는 머리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할 게 많아져요. 그리고 기도할 게 많아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은 1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요. 제가 이게 뭐 특이한 체험이라서 그래도 뭐 얘기하는 거 뭐 사실이니까 나쁘지 않겠죠. 뭐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했어요. 항상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기도니까 쭉 가서 다 돌거든요. 돌면 딱 1시간이 지나고 저는 또 일어나서 가는데 그날도 1시간을 딱 하고 일어나는데 시간을 보거든요. 일어나기 전에 딱 봤는데 분명히 저는 기도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습니다. 5분 된 거예요. 5분. 1시간 가운데 5분 됐어. 어떻게 되지? 시계가 죽었나? 별 방법을 다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5분. 그리고 55분이 남았더라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것은 인생도 될 수가 있겠다. 그때 와닿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1분은 우리에게는 또한 1000만 년도 될 수 있겠다. 그때 그런 걸 희미하게 좀 봤어요. 하여튼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기도 딱 하면 자꾸 먹을 거나 생각하면서 어저께 봤던 드라마는 또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고 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겠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보고 있겠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기도를 해야죠. 저는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 없이는 성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화 기도는 비례해요. 실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화하지 못합니다. 실용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에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어. 책 보는 게, 성경 보는 게 더 훨씬 더 얻는 게 많을 거야. 남들 기도하면 혼자 보는 거야. 지식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 또 설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느니 내가 집에서 혼자서 더 많이 성경 보고 예배 드려야지. 이게 다 실용적인.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예배나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조금도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는 내가 시간이 많을 때 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성화가 있어요. 다니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 읽고. 그는 그의 몸의 모든 지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머리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비결이에요. 한번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골로새 2장을 보고 그 골로새 2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 모든 그 초등학문들, 그렇죠? 2장 8절 같은 데 보면 철학, 전통 그런 게 나오죠. 2장 8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림자들이죠. 실체에 대한 그림자들. 근데 2장 17절에 보면은, 골로새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조금도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그 증거는 23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거 다 금육주의, 초등학문의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 육체라는 것은 사락스인데요. 죄성을 제거하여 거룩하게 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형식이나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도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도 인간의 힘으로 이걸 붙잡아라, 만빠라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만 되냐면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어야만 돼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는 비결은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임석일 집사님 팔, 박태 집사님 손, 물론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에 눈, 코, 입 다. 근데 예수님하고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연합돼야지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와 무관한 초등학문, 금욕주의, 그렇죠? 무슨 도덕, 교양 이런 것들은 인간들끼리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교양 있고 멋있네라고 자기네들끼리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는 조금 더 거룩의 역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5장하고 정확히 연결되죠. 요한복음 15장도 정확하게 거룩의 원리를 말해요. 그 거룩은 열매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 2장하고 요한복음 15장은 이번에 우리 김찬일 집사님이 오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3만 원을 주고 샀다가 제가 4천 원을 거슬러 주면서 어머니한테 1,000원 꺼서 거슬러 줬는데 근데 그 내용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는
제가 역자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그거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토마스 보스톤 작품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인간론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걸작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도 보면 거룩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과정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으면, 그렇죠? 놓지 않으면, 그러나 놓으면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짓밟히는 그러한 존재들 뿐이 되지 않지만, 놓지 않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니,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열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열매, 이러한 열매들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리. 그리고 이러한 삶은 11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하리. 기쁨이 충만하다 하리. 3번, 우리가 시작한 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그는 그의 몸의 모든 지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머리이시다. 성화가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규칙적인 교제를 방치하고 있다. 규칙적이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꼬박꼬박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은 이틀 동안 밥 안 먹다가 이렇게 해서 배고파. 그리고 이제 10끼를 혼자 막 먹어요. 이 사람 배탈 나지, 화장실 가지, 뭐 설사하지, 뭐 그러다가 또 이틀 동안 푹 자고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5일씩 딱 먹다. 이거는 지금 건강을 해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흥해. 이렇게 딱 하면 엄청나게 먹는 것 같은데 배탈 나는 거예요. 배탈. 예, 규칙적이어야 돼요. 날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예배도 나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은 성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많이 성장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규칙적으로 그분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주님만 만날 시간을 꼭 따로 떼어 넣으셔야 돼요. 성화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것이 밤이 필요한 사람은 밤에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그게 되는 사람은 새벽에 하시고, 대낮에 좋은 사람은 낮에 조용히 밥 먹은 다음에 혼자 30분이라도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전자통신연구소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점심에 몰래 어디론가 항상 사라지는 거예요. 저기 밥 먹다가 꼭 어디서 친구들끼리 이제 동료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조그만 데한테 딱 성경을 이렇게 딱 끝까지 봤어요. 가져가. 점심시간마다 저랬구나. 점심시간. 근데 삶이 틀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이 점심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도 죄인이었고 이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 비록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까불면 큰일 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항상 꼭 이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기도는 주여 겸손케 하소서. 이거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놓치지 마세요. 주여 겸손케 하소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할 때 1번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조금 성경 좀 아는 듯 하면 교만이 싹 올라오고,
남들보다 기도 좀 더 하는 것 같으면 교만이 싹 올라오고, 그리고 또 신앙 있는 척하면서 교만이 싹 올라오고, 행동이 틀려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최고의 표준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라. 거룩의 최고의 표준은 우리의 예수님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행복이다. 행복합니다. 거룩은 행복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남들처럼 돈 뭐 몇천만 원씩 벌지 못해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거룩하여진 신자들이, 여러분 죄와 무관하게 죄를 넉넉히 이기는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를 흔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거룩은 참으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주는 최고의 길이고, 그리고 가장 보람된 기쁨을 주는 가장 안전한 보장된 축복의 길인 줄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궁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을 향한 소망이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평생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참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 주님을 닮은 모습에서 우리를 통한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사회를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며, 또 각자 마음속에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으면 그 결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